할렐루야. 네, 비전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친 것 때문에 오늘을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종려 주일 예배지만 또 소그룹 모임이지만 우리 비전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라이브로 진행하지 않고 제가 지금 녹화를 해서 잠시 후에 올려드리는 그런 소그룹 모임입니다. 함께 열심을 다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GQ에서 4월 첫째 주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할까요? 찬송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갈급함이라는 찬송입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상한 나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갈급함을 해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갈급함을 하시는 주님,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갈급함, 이 영적인 갈급함을 주 앞에 체험받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상한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목마름이 전혀 없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희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비전부 회원들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목마름을 주 앞에 아뢰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간구하나이다.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전부 모임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인데 주님 이 시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 또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시다. 이 시간 예수님 목마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나의 가란 심령을 주께서 시간 찾아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참 오래된 찬양인데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신실하게 사모하고 모든 것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 신실한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을 준다 하더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에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참 하필 이 시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참 그나마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이거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자연 문명 또 인류 문명을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참 인사를 드리고요. 참 우리 다행인 것은 우리 비전부 회원들이 그래도 클리어 운동과 또 매일 성경 큐티 나눔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 GQS 모임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들 잘들 지내셨는가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도 가장 흉악한 범죄인들이 달리는 곳입니다. 이건 뭐 가정 파괴범, 파렴치한범, 살인범 이런 이제 흉악범들이 사실은 달리는 곳인데 예수님은 전혀 흉악범도 아니고 가정 파괴범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시고 또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함과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런 분이셨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분이 가장 흉악 범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중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중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런 것을 묵상해 보면 가슴이 아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큰 질문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는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값진 향유값을 깨뜨립니다. 소질문 1번요.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로 합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을 명절에 죽이지 않기로 자기들끼리 결심을 했죠? 네, 정답은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밀란. 6월절은 상당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요 행사이기 때문에 이날에 뭐 잘못 어떻게 예수님을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참 이 일이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돌아가시려면 6월절에 맞춰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죠? 그 절기를 피하려고 했어요. 이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들만의 어떤 잔꾀, 이것이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성경적인 섭리 가운데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이것이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작은 2번 질문 읽어봅시다. 그 무렵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무시던 예수님께 한 여인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머물렀을 때에 어떤 한 여인이 그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주섬주섬 다가오더니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담은 귀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 옥합은 이제 쉽게 말하면 향수를 담은 향수병을 말할 수 있겠죠. 그 향수병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옥합이라고 하는 병을 깨뜨리고요. 거기 안에는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향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드는 아주 그 향이 좋은 그 값비싼 식물에서 채취한 그 향수예요. 근데 이 향수는 아무데나 이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손님이거나 중요한 어떤 그 순간에 조금씩 바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향수를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의아한 일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인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참 거리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 여인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 순간 예수님께 나와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나 혹은 이제 거리를 지나가실 때에 항상 들르는 항상 방문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참 사랑받는 그런 집안의 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본인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면서까지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 가장 값진 감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하찮은 것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값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없거든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어떤 그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여인은 바로 그러한 감사의 조건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큰 2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이 여인을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심히 칭찬하시면서 그가 행한 일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자, 소갈로 1번에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화낸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화를 냈죠?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너무 귀한 거니까. 그리고 그 향유는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품삯. 요즘 뭐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이 뭐 10만원 정도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300일치 임금이에요. 300일치. 거의 10개월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금액인데 엄청난 돈이죠. 그만큼 그 향유가 귀했다는 거고 비쌌다는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내어놓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귀한 것을 왜 깨뜨리느냐. 그냥 한 방울 이렇게 찍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든지 하지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게 된 어떤 그 배경이 그 당시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돈을 계산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재정을 출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아마 이것이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차라리 그걸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팔아서 그 돈으로 더 유용하게 쓸 텐데 왜 그렇게 아까운 일을 했느냐. 가룟 유다가 아마 앞장서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실제로 가룟 유다가 이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딴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착복하려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이렇게 유용하려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차라리 그걸 우리에게 줬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순수한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차대한 순간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간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가장 십자가의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몹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자강갈로 2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 나는 언제라도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너희들 곁을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룬 여인이기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한 거야. 정말 이 여인은 귀한 일을 한 거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고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양한 시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입니까? 주님의 시각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시각입니까? 모든 면을 우리 조금 더 넓게 깊게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로 3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여인의 행동이 기억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한 이 사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해야 될 행동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해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난주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내용은 우리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매년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늘 등장하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한 이 사건으로 기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극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이런 극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여인처럼 이런 극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참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이 여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행동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 다해야 되겠다. 그러한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3번 읽어볼까요? 질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참 가룟 유다가 드디어 자기 길을 가는군요. 소갈로 1번. 마가는 예수님을 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떻게 소개하죠?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12제자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뜻이 계셨는데 그 거룩한 뜻 가운데 가룟 유다가 끼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도 얼마든지 사탄이 존재할 수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알곡이 있고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양이 있고요, 염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은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더 긴장을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소갈로 2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무엇을 약속받았습니까? 무엇을 약속받았죠? 돈을 약속받았죠. 돈. 은 30. 은 30이면 뭐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사 이 은 30이 수백억, 수천억 된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한들 그 예수님의 생명값과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목숨값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고 아무리 많은 행동을 해도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예수님의 그 생명과는 우리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목숨값을 지불하셔야만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거지없는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유혹하고 그의 마음을 빼앗으니 사단의 지배에 당한 그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스스로가 그것을 뿌리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는 결정적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은도를 했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도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참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목숨을 끊죠. 참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인 잘못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적인 예수님을 파는 이런 결정적인 죄와 허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씻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론 돈도 귀하고요. 또 명예도 귀하고 자신의 목숨도 사실 귀하죠. 그러나 우리 목숨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죽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 값을 빚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그것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부 회원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십자가 형틀에서 흉악한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하여 본인이 대신해서 그 흉악한 형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내가 중죄인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인데 주님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값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삶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돌미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께 드리나이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나이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만의 주님 영광만을 위하여 설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비전부 모임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며 나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온전히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든 비전부 회원들의 삶을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